창세기 5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25절까지 26절까지 봉독할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을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다린 시간에 요셉이 바로 이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원하건대 바로의 그의 아들들을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과 함께 올라가고 그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알아내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보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이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그 약속을 잘 실천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죠.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 세 명에게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흠도 있었어요. 흠도. 아브라함에게도 흠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흠도 있었고 야곱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요. 요셉은 그에게서 정말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 명의 장점만 모아놓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실한 사람이었고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참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삶을 살다가 110살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장을 이룹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저는 첫 번째로 요셉은 참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아주 지극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요. 아버지의 명령에 잘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잘 공경했고 그런 모습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인 야곱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데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나를 이 애굽 땅에다가 매장하지 말고 나를 우리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를 좀 매장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뭐 차가 있으니까 차 타고 뭐 몇백 킬로도 금방 가죠. 여기서 애굽 고센 땅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요 약 300마일이 더 됩니다. 거리로 보면 300마일이 더 되는 여기서 라스베가스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게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메고 가든지 낙타에 싣고 가든지 수레에 끌고 가든지 해서 300마일을 가려면요 이것도 하루 만에 당연히 못 가죠. 당연히 못 가고 맨날 며칠을 걸려야 되는 아주 긴 여정이에요. 긴 여정. 그렇지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그 유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장례 기간이 며칠이냐면요 70일 동안 곡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일 동안 3절에 나오죠. 40일이 걸렸으니 향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고요. 애굽 사람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장례 기간이 70일이에요. 이거는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안 합니다. 70일 동안 어떻게 장례를 합니까? 이건 왕이 죽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죽을 때 70일 동안 보통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장례 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죽으면 다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다가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있는데 왜 자꾸 죽음이 다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이 다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데 뭐 나를 뭐 장례식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나 죽고 난다면 마음대로 해. 이거야말로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참 그 요즘 장례식을 갖다가 좋은 말로 천국 환송 예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참 우리가 이 말을 쓰는 게 때로는 두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좋은 표현이에요. 천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떠나보내는, 빠이빠이하는 좋은 표현이에요. 죽으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례식은.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장례를 정성으로 드리는 것, 저는 참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지냈어요. 장례식을 70일 동안 애곡을 하고, 또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가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했을 때 300마일이 넘는 먼 거리를 그냥 막 여러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그 그룹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를 하고 그 먼 거리까지 가서 아버지 요셉을 장례 지내는 거 보면, 이 참 요셉의 그 효심이 참 지극하다. 효심이 지극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뭐 자주 본 적도 없고, 우리 성도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자주 온 적도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가끔 이야기는 듣잖아요. 이 자녀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막 훌륭한 일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무슨 학교 교수, 이런 훌륭한 직업을 가진 이런 자녀들도 있고, 혹은 비즈니스 하는 자녀들 있고, 직장 다니는 자녀들 다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있잖아요. 그 자녀가 무슨 일을 하는가는 사실 저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자녀가 무슨 회사 회장을 하든 뭐든 저하고는 관련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요, 그 자녀가 과연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무슨 판사, 검사, 변호사 해도, 아무리 의사하고 훌륭하게 대단해도 자기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는, 이거는 잘못된 자녀예요.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5번째인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 이거 못하는 자녀가 판사, 검사, 회장하면 뭐예요? 그거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설령 세상적으로 좀 명망이 높지 않더라도 부모님 잘 공경하는 자녀라면 그야말로 훌륭한 자녀입니다. 그야말로 훌륭한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나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너희들 나를 공경해라 말하기 어렵지만, 늘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있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 효도하는 거를 잘 가르쳐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 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여전히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런 훌륭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요셉은요, 이 형제 관계 속에서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요셉 스토리 봤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이 뭘 잘못했다고, 조금 어릴 때 꿈 이야기 하나 한 것 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만큼 그게 잘못한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릴 만큼 잘못한 일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서 17살 때부터 외로운 생활을 했는데, 그럼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보통 사람 어떻습니까? 복수하고 싶죠. 내가 언젠가 찾아가서 형들의 멱살을 잡고 내가 복수를 해야지. 왜 그때 그랬냐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지 형님들 잘못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셉은요, 형제 관계에 있어서도 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막 내가 당했다고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조금만 우리가 억울함 당하면 막 펄펄 뛰잖아요. 막 펄펄 뛰고 막 내가 그냥 찾아가서 그냥 욕이라도 퍼붓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목숨을 부지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닌가. 15절에 나오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났으니까 이제 형들이 더 걱정하고 있는데 요셉이 말하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을 안심하게 하고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대신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형님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요셉의 신앙인데요. 요셉의 신앙인데,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이제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 비록 죽지만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시게 하시리라 하고, 또 나의 해골도 메고 올라가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요 110살에 죽었죠. 17살에 애굽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93년간 애굽에 살았어요. 93년간 93년 맞습니까? 예, 93년간 애굽에 살았고 가나안 땅에는 17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진짜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 어딥니까? 애굽에 93년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손주들도 있잖아요. 며느리들도 있을 거고 친지도 있을 거고 다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제 애굽 사람이랑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버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여전히 간직하면서 우리의 땅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비록 여기서 죽지만 내 시신도 가능하면 가나안 땅에다 좀 묻어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죽지만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소망 잃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그때가 되면 그때 가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흘러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묻힐 것에 대한 소망.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의 모든 형제들을, 가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소망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참 흠이 없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인격과 신앙과 또 극심한 효심과
형제 우애와 이런 거 하나 버릴 것 없는 정말로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요셉을 많이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많이 본받아서 형제 우애가 넘쳐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셔서 정말 약속의 후손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실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을 보면서 요셉의 훌륭한 인격과 또 자녀로서의 모습과 형제로서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인격과 신앙의 그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 요셉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있는 자녀들도 요셉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역시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그 소망을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으며 꿈을 꾸며 살았던 그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정말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